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가 같이 합독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것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1월 1일 주일이에요. 그렇죠? 좀 이렇게 맞이하기가 쉽지 않은데 1월 1일 첫날이 또 첫 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하느님 앞에 1월 1일 날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기뻐요. 여러분 기쁘죠? 아멘. 네. 해마다 새로운 해가 되면은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집에 가면 거실에 달력도 세고 걸려있죠. 그렇죠? 새로운 달력도 있고 또 여러분이 새로운 해가 되면은 새로운 일을 해야지 하면서 설계를 합니다. 새로운 계획들도 세웁니다. 그러게 마음도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더 나은 그런 해가 돼야지 이런 다짐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까지 1월 1일 해마다 1월 1일 맞이해 보았지만 여러분이 1월 1일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되던가요? 저절로? 그냥 1월 1일만 되면은 그냥 싹 바뀌어갖고 이렇게 되던가요? 그게 안 돼요. 180도 싹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다른 때와 똑같이 어제와 오늘 똑같이 우리의 환경이라든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돼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해오던 습관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날짜만 바뀌어서 세월만 같지 뭐 새로운 해가 돼도 새로운 것이 없는 것 같이 똑같은 일이 어떻게 뱅글뱅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똑같은 제자리만 뱅글뱅글 도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해마다 경험을 합니다. 뭐 어제 저녁에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봤더니 어제 저녁에 뭐 12시 땡 할 때 뭐 서울에서 사람이 뭐 얼마나 몰렸다고? 그러니까 뭐 득실득실해요. 뭐 뉴욕에 뭐 그 뭐야 거기에서도 모였고 홍콩에서도 뭐 자전 세계적으로 1월 2일 12시를 맞이하면 전부 다 난립니다. 왜? 새로운 해가 시작되니까 좀 뭔가 새로워지고 싶어가지고 그들이 나와서 거기에 나와있기만 하면 뭐 새로워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기분 때문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다고 새로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 모습 오늘 그대로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그냥 갖고 있으면 작년이나 올해나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2012년도도 별 수 없네. 2012년과 똑같은 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한 해가 지나가고 또 2013년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시간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24시간으로 쪼개고 그 24시간 중에 그 1시간을 갖다 60분을 쪼개고 60분을 또 어떻게 해요? 1분을 나눠서 1분이 60초를 나누는 그래서 시간 감각을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로 나눠주시고 또 1년을 365일을 해주시고 그것이 한 바퀴 돌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해주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시간을 정해주시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서 새로운 것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가 그걸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작년에 실패했으면 올해 다시 한번 시도해봐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주기 위해서 시간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시간 강박이 없으면은 내가 지금 몇 살인지, 내가 지금 세월이 얼마나 지나가는지, 내가 인생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인지를 갖다가 모르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65일을 정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다시 발견할 때, 내가 1년 동안 뭐 했는가? 내가 1년 동안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지내왔는가? 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작년에는 내가 비록 실패했지만 내가 올해는 다시 한번 승리해야지.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간 감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단을 내리고 시작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언제예요?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시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첫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이제까지는 결단하고 실패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오늘은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결단 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은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포함돼요.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를 영접하는 사람이 뭐예요? 새롭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는 우리의 영은 성령께서 즉시로 우리를 갖다 어떻게 해요?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완전히 재생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새롭게 되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우리 육신은 예전에 죄악된 삶 속에 살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남아있어서 이 육신이 하루아침 내가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 천사가 되던가요? 예? 잘 안 됩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잘 되지 않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조금씩 내가 변화되어서 내 육신을 이기고 내가 영원히 원하는 대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변화되는 것이 해마다 변화돼야 되고 또 날마다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2012년도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지도록 힘써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이 새로워져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1월 1일 시작합니다. 이제 365일 4일이 남았어요. 오늘 지나고 나면 4일이 남았는데 우리가 그때까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결단력을 가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 하늘을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되고자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생각이 새로워지기를 결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 무엇이냐?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들도 조금 생각할 줄 알아요. 자기 주인 알아볼 줄 알고, 뭐냐면 자기가 먹던 걸 어디 있는가 조금 뭐 생각할 줄 압니다. 그런데 짐승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본능적인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것을 위해서만 그들이 기억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같이 기억할 수 없어요. 오직 사람같이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사람만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은 힘이에요.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올바른 길로 갑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나가면은 내가 아무리 올바로 살고 싶어도 어디로 가게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보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사람이 모든 물건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같은 거, 여러분이 쓰는 펜,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셔서 사람이 지혜를 받아서 만든 물건들입니다. 근데 어떤 물건은 참 좋은 물건이 있어요. 근데 그 좋은 물건 누가 만들었을까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은 물건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물건들 중에서 또 좋지 않은 물건들이 있어요. 그것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좋은 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쁜 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요. 반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평화 노벨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한국에서 김대중 대통령도 참 억지 춘향으로 탄 건데 그 평화 노벨상이 무엇이냐면은 인류를 위해서 특별하게 무엇인가를 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는 상입니다. 근데 그 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냐? 스웨덴의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위대한 과학자였어요. 되게 똑똑했습니다. 똑똑했는데 이 사람이 또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자여서 이 사람이 처음 무엇인가 특별한 걸 만들어가지고 돈 좀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만들면서 나간 것이 무엇이냐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이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면 떼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서는 차곡지나면 구걸하고 거기로 매달려가지고 그가 시도를 했어요. 근데 200번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그랬으니 얼마나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을까. 떼돈 벌었습니다. 그 사람.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쓰였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살상하는 그런 데 쓰였어요. 근데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거는 수십 명, 수백 명씩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그런 아주 무서운 그런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노벨이 얼마나 힘이 났을까. 그런데 그에게 충격적인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느 날 아침에 신문을 딱 펴봤는데 신문에 충격적인 사건이 난 거예요. 장애된 기사가 난 겁니다. 어떤 기사가 납니다. 중국의 사업가, 인류의 파괴자가 죽다. 이렇게 기사가 난 거예요. 네, 중국의 사업가, 인류의 파괴자가 죽다. 노벨을 아직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 신문 기자가 노벨의 형이 죽은 것을 잘못 알고서 노벨이 죽은 것을 알고서는 이 노벨, 이 아주 악당, 이거 완전히 인류의 파괴자라는 그런 타이틀을 해가지고 글을 써서 올린 겁니다. 이 노벨이 그날 호텔 방에 가슴이 쑤셔박혀서 생각을 했어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일 오늘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는 자신의 발명품인 그 다이너마이트가 살생의 무기로 둔갑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죄책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중대한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 내가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나의 모든 재산을 다 바치자. 그래서 그가 그때 자기 재산을 모두 다 내놨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인류를 위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상을 주자 해서 지금도 계속 어떻게 하루에 1년에 한 10명씩 11명씩 이렇게 찾아가지고 계속 평화 노벨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보면은 유명한 노벨의 창시자가 그 노벨의 인생이 방향이 바로 그 순간, 그렇죠? 그것 때문에 완전히 악당에서 선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기사, 보도로 인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하게도 쓰이고 악하게도 쓰인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악당에게 들어가면 어때요? 악하게 쓰임받아요.
그런데 좋은, 나쁜 물건이란 좋은 사람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좋은 쪽으로 쓰인 말입니다. 여러분, 새파란 날이 든 그 칼을 탁 강도의 손에 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무기로 변합니다. 그런데 그 칼이 인류 요리사의 손에 딱 잡히면 어떻게 돼요? 기가 막힌 요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면 거기에서 좋은 것이 나오게 되어 있고, 아멘.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면 거기서 뭐가 나오게 돼서 악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만나는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른 종교는 신이 존재가 없어요.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과 뭐하는 생활을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그런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좋은 생각,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 마음속에 온갖 잡다한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생각의 차이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참 선하신 분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께 나오면 내가 선하신 분을 만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하나님을 갖다 꺼리면서 자꾸 이렇게 멀리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선하게 바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뭘 생각하라고 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찾으면서 사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는 것입니다. 근데 땅의 것이 무엇이죠? 그거는 이 세상에 있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있어야 더 많이 취하고 내가 있으면 어떻게 더 누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있어서 쾌락을 즐길까 하는 어떤 즐거움만 찾아가면서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무슨 생각이냐? 바로 이 땅의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이것은 죄악된 생각이라고 여러분께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가 혼자서 살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죄악된 마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든지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생각을 하든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하든지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더 영원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책임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자체가 모두 선한 것이 나오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 결과가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2012년도가 끝날 때까지 선한 생각 가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두 번째로 우리가 변화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는 시각이 변화되고자 해야 돼요. 시각이 뭐예요? 내가 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왜? 내가 생각하기 전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보는 것이 먼저 나한테 들어와요. 그럼 그걸 보면서 내가 이 마음속에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어떤 각도로 보느냐,
이러한 생각을 여러분이 바꾸고자 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란 편견의 안경이 있어요. 우리가 안경을 끼야만이 보이는 그 눈이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눈 나쁜 것이 아니에요. 눈이 나빠서 안경을 많이 두꺼운 끼어도 그거는 잘못 보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편견이라는 그런 안경을 딱 끼면은 좋은 것도 나빠 보여. 나쁜 것도 좋아 보이는 바로 이런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한 것을 선하게 보지 못하고 나쁜 것을 나쁘게 보지 못하는 바로 이런 잘못된 그 시력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시장에 나왔습니다. 이른 아침이라면 6시쯤, 그렇죠? 6시쯤 볼 수가 있는데, 나갔더니 사람들이 장터에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몇 사람을 불렀습니다. 야,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후하게 주겠다. 이렇게 한 걸 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도 한 데나리온은 아마 좀 넉넉하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한 10분이나 한 15분 정도 이렇게 주지 않았을까, 한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일당을 주겠다고 해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12시하고 3시에 나가보니까 또 일을 찾지 못하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이 있었네요. 그래서 또 그들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5시에 나가보니까, 5시면 거의 저녁 때 아니, 저녁 때잖아요. 그죠? 나갔더니 그때까지도 일을 하지 못해가지고 노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시쯤 돼가지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6시까지 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시에 일을 다 마치고서는 그때부터 이제 일당을 줍니다. 근데 제일 먼저 온 사람부터 이렇게 준 것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 5시에 온 사람, 6시까지 일했으니까 몇 시간 일했어요? 1시간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 10불씩만 따져도 120불이에요. 그래서 120불을 준 겁니다. 여러분, 1시간이라고 120불 타면 어때요? 큰 거예요. 그래서 아침 새벽부터 온 사람들이 신났다. 나는 아침부터 왔으니까 몇 시간? 12시간. 12시간을 따져보면 얼마입니까? 1440불이에요. 신났습니다. 속을 두근두근합니다. 그래서 막 조마조마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일당을 1440불 달라는 것은 조금 좀 양심에 찔립니다. 그래서 반 딱 잘라서 6대 내려. 그러면 6시간 거예요. 그렇죠? 6시간 따져보니까 720불이에요. 그래도 막 가슴이 들뜹니다. 그런데 또 그래도 조금 마음이 좀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반 딱 잘라서 50% 디스카운트 해서 3시간 거. 그럼 3시간에 얼마입니까? 360불이요. 이 정도는 주겠지 하면서 기다렸는데 주인이 얼마를 줬어요? 120불만 준 거예요. 한 데나리온.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난 겁니다. 아니, 5시에 온 사람은 이렇게 많이 주면서 아침부터 와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나는 똑같이 대우해? 하면서 막 화가 났어요. 그냥 막 뚜껑 열렸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주인에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야, 나 너한테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 일당 주기라고 데려왔어. 근데 너 왜 불평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일찍 왔으면 더 줘야 될 거 아니야? 나는 너한테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늦게 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주는 거는 내가 그들을 특별히 생각해서 그들에게 내가 자비를 베푼 것이지, 그건 내가 선해서 그런 것이지 내가 잘못한 거 없다. 너희한테 준 것도 내가 정당하게 한 데는 120불 준 거야. 이게 너희 받은 것만 가지고 돌아가. 여러분, 왜 그들이 화가 났을까요? 그들은 주인이 공평치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자기들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자기들의 시각으로 보고서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잘못됐나요? 아니에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늦게 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아유, 저 인간들 하루 종일 일자리도 못 잡고 저렇게 하다 집에 들어가면
처자식 다 굶길 텐데 그래서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그래도 밀려나서 일당으로 먹고 살아가면서 불쌍히 여겨서 더 준 겁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넉넉하게 은혜를 받고 들어가는 거고 처음 일찍 온 사람들은 충분히 받아간 거예요. 근데 이런 결과가 왜 나오냐면 주인이 악하게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을 어떤 눈으로 봤어요? 악하게 본 거예요. 참 이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눈이 선한 것을 볼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관점에서 보면 선한 것도 어떻게 보여요? 악하게 보여요. 그러기에 어떤 일이든지 선하게 볼 수 있는 눈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해가 생기고 편견을 위한 올바른 눈으로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눈을 보면 불쌍함을 보면서 저기 불쌍한 사람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의 훈련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 눈이 잘못되면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도 잘못된 분으로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습니다. 그렇죠? 다 먹어라.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먹지 마라. 그걸 왜?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것만 먹지 말고 다 먹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좋은 의도로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봤어요? 하나님께서 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려고 속이는구나. 거짓말하는구나. 이렇게 봄으로써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갖다 잘못된 시각으로 보고 그걸 모르는 거면서 영원한 죄인이 되어서 우리도 같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눈이 등불이에요. 등불. 우리의 마음의 등불이에요. 여러분 불이 환하게 켜지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환하졌으면 불 켜놨으면 환하잖아요. 불 끄면 캄캄해집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이 보는 눈이 올바르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캄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좋게 보고 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착해지고 선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의 정수기다. 여러분 정수기가 뭐예요? 물이 좀 걸러져서 깨끗하게 만드는 정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전번에 어떤 분들이 정수기를 가지고 진짜 이것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하는 걸 제가 봤어요. 테스트를 하는데 구정물을 갖다 집어넣더라고요. 집어넣는데 정수기를 통과해서 나오니까 맑은 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밀크를 집어넣었어요. 밀크는 어때요? 색깔이 뿌였습니다. 밀크를 집어넣고 했더니 나중에 맑은 물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호기심에 대해서 야 독하고 쓰디쓴 소주를 집어넣으면 과연 어떻게 나올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주를 집어넣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나오는 거 보니까 맑은 물이 나와요. 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우리의 눈의 시각, 우리의 눈이 저 정수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 아무리 우리가 나쁜 걸 봐도 우리에 딱 들어올 때는 선한 것으로 딱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비록 악한 것이랄지라도 우리는 선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것으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못 보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눈이 어두우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 어두워져서 내 마음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캄캄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잘못 보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이 보는 대로 판단하는 그런 해가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냥 눈으로서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 선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이란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무엇인가 보여줘야 된다 믿을까? 그건 믿음 아니에요. 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이지 않는 그것도 믿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돼야지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올해는 열심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말씀도 드려야 돼요. 열심히 성경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배우면 성경 속에서 누가 나와요? 위대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위대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 위대한 인물들을 내가 보고 거기에서 배울 때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돼요? 선한 것이 만들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프랑스에 있는 그 어머니들,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그 자녀들 방에다가 성화,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좀 이렇게 그 기독교적인 그런 그림 그리는 거 있죠. 그 좋은 것들, 그런 그림을 성화라고 하는데 그 그림을 이렇게 잘 보이는 데다가 아이들 방에다 걸어준다고 해요. 그럼 아이들이 그 좋은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마음이 자꾸 선해지는 거예요. 왜? 자꾸 보니까. 여러분, 사람은 보면서 배웁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면 그 아이 짐승같이 자랍니다. 그런데 자꾸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눈으로 자꾸 뭐가 들어가요? 좋은 게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좋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인들의 사진도 그냥 갖다 붙여주고, 그래서 지와 용기를 갖게 해주는 이런 일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자녀들 하여금 자신감을 갖고 키워주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좋은 그림도 갖다 붙여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 꿈을 꾸는 자가 돼요. 여러분, 꿈을 꾸는데 꿈이 눈에 보이던가요? 이렇게? 여러분, 눈에 막 보여요? 아니에요. 눈은 위에 눈가 가만히 자고 있어도 꿈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막 떠올라요. 막 그림으로 펼쳐집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막 꿈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느 날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밤에 밖으로 불러냈어요. 야, 아브라함아, 내 자손을 땅에 모래알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하늘 바다 저 떠있는 별 내가 셀 수 있냐? 셀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밤하늘을 우러러 볼 때마다 그래, 내 자손이 저렇게 많을 거야 하면서 그나마 밤마다 가서 자꾸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밖에 나가서 별을 보면서 그래, 반짝반짝, 아이고, 저 얼마나 저 아름다운 내 후손이야, 저거. 얼마나 기뻤겠어요. 모래를 볼 때마다 아유, 저거 내 자손. 이런 생각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꿈이 있었습니다. 내 후손이 저렇게 된다는 꿈.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그런 힘이 생겼어요. 그 대학 밑에서 힘들고 보다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용기를 내고 또 달려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그 고달프고 힘든 그 인생을 그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꿈을 가지고 그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그 꿈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꿈,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자가 돼야지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지치지 않고 우리의 용기를 가지고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꿈과 환상이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주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래, 하나님 저건 내 거예요 하면서 여러분이 붙잡고 그걸 여러분이 꿈을 삼아서 밀고 나가면 그게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런 꿈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꿈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에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여러분, 그런 시각으로 보면 그 꿈 벌써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저 꿈은 내 거야.
하나님께서 오목사를 통해서 선포하는 이 말씀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걸 하면서 딱 붙잡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우리는 선한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이 내 거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런 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그렇죠? 좋은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각, 여러분이 이제까지 봤던 그런 시각이 아니에요. 이제 믿음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 2012년보다도 새로운 그런 해, 그래서 2012년도에는 여러분이 꿈을 품고 달려가서 하나님을 마칠 때는 하나님 감사해요. 나에게 이런 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2012년도가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2012년도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눈의 각도로서 우리가 시작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러한 좋은 마음, 생각,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시각으로서 우리가 출발함으로써 1년 동안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하고 또한 선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열매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